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 시대, 새 세대 시리즈 6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 LA 업처치를 섬기고 있는 제레미 파크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인트로에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앞으로 너무 그리워할 것 같은 한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을 해도. 근데 한참 후에 콜백이 왔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아니, 너 생일인데 목소리가 좀 이렇게 침울한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생일 전날인 어제 회사로부터 레이오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비통한 마음을 어렵게 감추면서 저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넸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 또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예비하실 거야. 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격려 끝에 전화를 마쳤습니다.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냐? 어떻게 문제는 잘 해결됐느냐 물어봤더니 결국 그가 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제 한국을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저의 멘탈도 왔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청년이거든요. 저는 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 붙들고 미국에 와서 얼마나 지난 10년 동안 터프하게 살았는지 저는 압니다. 정말 그에게 행복한 일이 과연 있었을까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던 청년인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코비드-19 때문에 회사에서 레이오프가 되고 그 바람에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을 되돌아가야 되는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거의 마흔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그런 자격증이 없으면 참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앞선 일, 앞으로 일어날 그 일, 그런 낯선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그의 심정이 어떨지 제 마음에 참 파고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런 고민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비단 그 형제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갑자기 불어닥친 이 코비드-19 이 바람 때문에 우린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어떤 한 뮤지컬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연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뮤지션들은 우리들은 다 무대를 뺏겨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 업처치에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낯선 세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코비드-19이 바람을 불어서 우리를 요단강 앞으로 세운 것 같은 그 요단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낯선 땅으로 진입하는 선 아니겠습니까? 또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지나간 세월을 종지부짓는 마침하는 그러한 선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뉴 노멀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지금 오늘 이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New normal, 그것은 unfamiliar, 낯선, 익숙지 않은 그런 세대다. 정말 이 언택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 정말 그 언택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완전히 그 시스템이 체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시스템도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unfamiliar, 그런 낯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uncertain, 그런 두려운 마음, 막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unfamiliar, uncertain, 이 시대가 바로 new normal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또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해봉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참 반가웠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화를 했나 들어봤더니 그 소식도 좋지만 않았습니다. 우리 이해봉 목사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루이지애나에서 공군
그 채플린으로 3년 동안 목욕하고 계시는데요. 그 사랑하는 그 와이프와 3년 동안 떨어져 살면서, 근데 스라에는 그 민근이 아들을 그 목사님께서 함께 키워가면서 3년 동안 외롭게 복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세크라멘토에서 그 메디컬 대학원을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신수영 사모님과 이제 그 아들이 다시 만나 이제 LA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이해복 목사님은 이제 홀로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또 살아가게 되는 또 외로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해복 목사님이 루이지애나가 아니라 그 와이프와 자식이 있는 LA에 발령이 나서 이곳에서 채플린 군목 생활을 하면 좋겠다.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전화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저 발령 났어요. 그래? 어디야? LA? 박수를 칠 것 같았는데 아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저 독일의 땅으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독일에 발령 났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랑했던 그 청년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도 마음이 아픈데, 이해복 목사님까지 독일로 또 가야 된다는, 그래서 몇 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했더니 3년 이상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를 요단강 앞으로 자꾸 세우시는지, unfamiliar, uncertain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는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절규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죠, 저희 업철치도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보다 존재가 귀한 이 공동체라는 그 의미, 우리가 이제 조금씩 경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낯선 일입니까? 사역 중심적인 사역에서 이제는 관계 중심적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지난번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짝 나눴는데요. 이제 이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비전이야말로 또 아주 우리에게는 낯선 요단강과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위치한 곳에 다민족의 많은 우리 영혼들과 함께 이곳에 예배를 세우는 우리 다음 세대 글로벌 월십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은 얼마나 낯설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껴안고 이 말씀을, 이 요수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다. 여기서 제 마음을 캐치한 이 구절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그 요단강 그곳을 지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도 그 낯선 일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저의 눈물이 기도하는 순간에 쭉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은 맞다. 하지만 너는 이미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요단강과 홍해는 지리적으로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물은 물일 뿐이다. 상황은 달라도 그 상황을 해결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본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새 일을 향한, 낯선 일을 향한 그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저번에는 홍해를 건넜다면 이번에는 요단강일 뿐이다. 할렐루야. 사실 따져보면 강보다 바다는 훨씬 더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용수야. 너희들 1.5세 청소년 사역한다고 17년 전부터 모여서 그 일이 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겠느냐. 그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해 본 우리는
순수함 속에 믿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던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세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낯선 일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감동을 여러분 모두에게 심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도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센텐스가 바로 이 센텐스예요. Don't be afraid of crossing the river because we have crossed the Red Sea already.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현재 요단강이 없다라면 우리는 과거 속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그 흥미진진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잊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잊고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여호수아는 그런 역사의 스토리, 이벤트를 기록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쉽게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정의하는 이 여호수아는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입니다. 어떻게 예언서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오늘의 현실을 믿음의 손조들의 그런 과거의 행적들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 현재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과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합적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떠남 속에 그런 낯선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가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스토리,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자들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쯤은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이 구절을 영어로 보시면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라는 번역이 break camp and follow them이라고 나와 있어요. break camp and follow them.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잘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장 잘했던 일은 캠프 치는 일이었습니다. 캠프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레미 공원 유튜브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제레미 공원에 구독자의 애칭을 정하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제레미 공원의 구독자 애칭을 오리로 하시면 어떨까요? 뭐 잔디로 하면 어떠실까요?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에게 주신 마음은 캠퍼하는 사람들, 제레미 공원에서 캠프 치면서 이렇게 인조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서 캠퍼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 현재 제레미 공원하고는 많이 멀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레미 공원 유튜브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가장 잘하던 일은 캠프 치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선 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다시 움직여라 하면 다시 텐트를 풀고 짐을 싸는 일, 이 40년 동안 가장 많이 반복했던 일이 바로 이러한 캠프 치는 일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정말 반복적인 훈련이었겠죠.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인생은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이곳을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고향을 향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캠프치를 치고 다시 정리하고 짐을 싸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피끼합니다. 이렇게 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다양한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성이도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먹는 것이 된장찌개, 순두부입니다. 엄마가 아침마다 된장찌개나 순두부를 끓여주면 창성이가 맨날 그 식탁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Not again, Mommy, not again. 두부숲, no more 두부숲,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엄마는 Not again, 창성, no more complain, not again. 서로 아주 식탁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not again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 또 이런 일이 not again.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그런 일들, 익숙했던 일들이 허물어질 때 not again 우리는 외칩니다. 정든 사람들과 작별을 또 해야 될 때 not again. 또 짐 싸서 이사를 가야 될 때 not again. 또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을 볼 때 주님 not again. 또 우리 LA 클리퍼스가 파이널에 진출하지 못한 것을 볼 때 not again. 우리는 일상 속에서 not again, not again, 또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움직이라고요? break the camp? 또요? 그러나 여호수아 세대는 let's do it again, 다시 해보자. let's walk again, 다시 걸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 this. Why? Because God has moved already.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Because God has prepared the way.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 Because God has started new things already. 하나님은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가자 외칠 수 있는 세대겠죠. 사랑하는 도심 속 순례자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걸으십시다. Let's keep the pace with God.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보조를 맞추십시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짓궂게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질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시고 우리 보러 걸어오라 말씀하십니다. One step by one step.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고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하나님은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미 다 내가 해결했으니까 어서 와. 내가 해결했으니까 어서 와. 이 낯선 요단강 앞에 너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난 이미 너희를 향한 계획을 이뤄놨으니까 어서 와. 오면 돼. 신명기 1장 30절 말씀에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익숙하게 하는 일들, 해왔던 일들, 사역, 직업, 내 가정 일들, 모든 것을 포괄해서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렌즈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캠프를 파괴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도, 어떤 형식도, 어떤 예배의 프로그램도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들입니다. 그 관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위해 존재하는 모조품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익숙한 그런 패턴, 삶, 이런 것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얼티밋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앞에 요단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머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떠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흩어보내셔서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제자들을 삼으며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그 교회를 통해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떠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일. 다시 한번,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데이트를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죠? 인스타나 여러분의 핸드폰에 옛 애인의 사진을 지우는 일이죠. 깨끗하게 성별해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입에 구강 스프레이를 뿌리는 일이죠.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성결해야 되는,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일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치며 하나님, 나는 성별된 하나님의 깨끗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중재자로서 맺어주기 전에 했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옷을 빨고, 두 번째는 남자들은 여자와 성관계를 금지했습니다. 네, 구약의 모세 시대 때는 그 시내산의 율법, 그 언약을 위해서 백성들은 그런 육체적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결함을 표현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이 말 의미 잘 아시죠? 꼰대들을 비꼬는 말이잖아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내 때는 말이야 이랬어. 저는 그 꼰대들이 그런 이야기 들을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대입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꼰대들을 비꼬는 말로 사용하는 이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그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레미야 35장에 요즘 생명의 산 묵상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켜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자손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런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엉뚱한 일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해요. 요나답의 자손들을 모으고 포도주를 따라주고 그 포도주를 먹어봐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레갑의 그 자손들은 일저히 부인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야, 기도해야 돼, 우리 예배해야 돼, 회개해야 돼,
하면 라떼는 마리아로 들을 수 있어요. 또 not again, 똑같은 말 지겨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레갑의 자손들은요, 어떠한 자들로 등장했냐면 그 예레미야 시대에 타락한 유대인들과 대조하는 하나님의 선별된 자들로서, 소수의 무리들로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도주를 주어도 마시지 않았다. 왜? 그 손조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돌아와라, 율법을 지켜라, 축복받아라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레갑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레갑의 자손들은 오늘 이 도심 속에 살아가는 이 도심 속의 순례자들의 모습이 맞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무리들로서 아웃사이더와 같은 아싸들의 무리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그러한 도심 속 순례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메시지가 되는,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먼 훗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업철치의 우리 조상님들이, 좀 이런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우리 업철치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는가 되새겨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코람데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목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함께 동행하는 분이시라는 인식이 있다라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세대와 세대가 변화될 때마다 우리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귀가 닳도록 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그 어른들의 음성, 말씀, 경험, 우리도 이 삶 속에 경험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토스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메소드, 방법보다 더 중요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보다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하는지,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 purpose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고난들이 와도, 역경이 와도 우리는 브레이크스루 하며 가는 세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보다 존재를 더 귀하게 여겨라. 네, 요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아직 생소하고 낯설지만 문제와 존재를 나누는 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속 연습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흩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해케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보다 존재를 외치고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야겠죠. 코람데오 외쳐봅시다. 코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아라. 세 번째, 문제보다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도심 속의 순례자들이 되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 장성이에게 귀가 닳도록 하는 말이 있어요. Do must things first and then enjoy the rest.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껏 누려라. 저는 이 원리 원칙이 우리 업철치 키즈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Do things first. 제 아들이 그걸 요즘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을 하니까 자신이 공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선택적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해요. 전 그 모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스노우볼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이거 늘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제의 축복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도심 속 순례자들이, 우리 업철치가 다시 한 번 더 세일 앞에, 요단강 앞에서 이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성결하라. 이 성결해야 되는 이 일은 저는 반드시 기도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그 발을 씻기셨던 의미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명의 일, 그 십자가를 지시는 완수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앞으로 내가 발을 씻긴 너희들이, 성결해진 너희들이, 새 언약을 받은 너희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내가 열어놓은 이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는 성결함으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할렐루야. 저는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0월부터 부스트업이라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월십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왔고 이 기간이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래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스스로에게 매너리즘이라는 덫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예배드리기 참 쉽죠. 유용하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덫은 있습니다. 안일해지는 것이죠. 무뎌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굶주리는 마음으로, thirsty하는 마음으로 그 의를 추구하는 자들, 그 심령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우리 부스트업,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것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센시티브한 그런 민감한 마음들이 주셔서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모여서 교회 문을 이제 열고 국가가 요구하는 그런 방역 대책, 그런 이 룰에 우리가 잘 따르면서 한도 안에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12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6feet를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우리 부르짖으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데 이 환경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러한 일상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제 창성이게 귀가 얼마나 저를 닮아서 예민한지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가슴 아리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번 목 터져라 기도해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부흥을 놓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싶은 기도 들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낯선 그 요단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 요나,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그 여인처럼 기도해보고 싶은, 기도를 토해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우리 부스트업,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하나님 마음 주신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껏 기도합시다. 우리 성결함을,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향해 우리 뛰어가십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한 청년, 그리고 이혜봉 목사님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앞에 그 uncertain한, unfamiliar한 그러한 일들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You have crossed the sea before. 너는 이미 바다를 건넜던 자들이지 않느냐. 과거에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Remember. 두 번째, Let's do it again. We can do this. 우리 다시 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만들었던, 내가 지었던 캠프를 브레이크하고 다시 follow them. 하나님이 가시는 일,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자. We can do this. 마지막으로 This is God's game.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성별하면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에 있는 7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을 미리 승리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